아빠, 30이 넘은 나이지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엄마라고 잘만 부르면서도 아버지는 왜 아빠라고 한 번도 부르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장남이라서 그랬을까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엄하고 제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무서운 적이 많았다는 걸 혹시 아버지는 알고 계셨나요?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는 흰 머리카락, 목욕이라도 함께 갈 때면 수척해진 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제가 어른이 되어 갈수록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 가족을 위한 든든한 방어막처럼 아버지는 그 어떤 고통에도 끄떡하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힘이 들어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셨지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걸어가셨던 길을 그대로 걷고 있습니다.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랫말처럼 오늘 밤 저는 갈수록 험한 세상사에 전보다 더욱 지친 어깨를 늘어뜨린 아버지를 예전처럼 마중 나가려 합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저의 영웅이십니다. 그리고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를 마음껏 아빠라고 불러보려고 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 세상살이에 자꾸 지쳐가시는 아버지에게 작은 힘을 드리고 싶은 장남 올림. 가정과 아버지라는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단순한 자녀에게 교육비를 주는 경제적 후원자가 아니라 자녀의 정신적, 도덕적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큰 존재입니다. 특히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다른 덕목들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어머니에게서는 이 감성적인 측면과 사랑을 배우지만 아버지에게서는 도덕적 의식과 그리고 현실을 이기는 힘, 그리고 규율 같은 것을 배웁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은 부부가 함께 해야 합니다. 유아기에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한 아이들은 수리 능력이 떨어지고 성취 동기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아버지와 일체감을 느끼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때 또래에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영향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인물을 알죠? 에스더는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훌륭한 여성으로, 그리고 지성과 아름다움과 좋은 성품을 갖춘 그런 왕비로, 그리고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고 결단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고 그를 잘 양육한 사촌오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에스더를 날마다 그를 권면하고 그에게 멘토링을 하고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던 거죠. 이처럼 누군가 그 가정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 구성되게 하신 이 뜻과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있지만 아버지의 권위가 점점 사라지고 아버지의 역할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는 아버지 없는 사회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급속히 변화해 가고 있는 아버지의 지위와 권위의 하락,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의 왜소화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가부장제도의 붕괴나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아버지 없는 사회 현상은 지금까지 인류를 떠받쳐왔던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삼각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가족 자체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없는 사회의 비극은 남성의 소외나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아이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위기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사회, 아버지의 권능이 무력해진 사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아버지 없는 가족, 아버지 부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 남성 아버지가 죽은 것은 월급 봉투가 온라인으로 아내에게 직접 송금되던 바로 그날이 바로 한국 남성 아버지들의 죽은 날이다는 농담이 있는 것처럼 교육도 경제권도 모두 아내가 장악하면서 남자는 가시고기가 되었다고 이어령 박사는 한탄합니다. 여러분, 가시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조창인 씨가 쓴 가시고기라는 소설의 그 가시고기입니다. 이 가시고기라는 소설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가시고기가 어떤 물고기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가시고기는 이상한 물고기입니다. 엄마 가시고기는 알들을 낳은 후에 어디론가 달아나 버려요. 알들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그러나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서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와 목숨을 걸고 싸운답니다.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알을 보호하는 거예요. 알에서 깨어나 무럭무럭 자란 새끼들은 어느 날 엄마처럼 제 갈 길로 떠나버리죠. 그리고 홀로 남은 아빠 가시고기는 돌 틈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버린답니다. 가시고기는 언제나 아빠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아, 가시고기, 우리 아빠. 이 소설에는, 이 가시고기라는 소설에는 다움이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다움이라는 아이는 어렸을 때 그 엄마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프랑스로 떠났어요. 다움이의 기억 속에는 엄마라는 존재의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다움이는 백혈병 환자예요. 자신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죽고 싶어하는 아이예요. 다움이 아빠는 이 아들의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병원비를 마련해 밤낮으로 노트북으로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겨우겨우 병원비를 대요. 너무 힘들죠. 다움이도 힘들고 다움이 아빠도 힘들고. 그래서 치료를 포기한 채 산으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산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자기도 백혈병이었는데 산에서 약초를 캐어 먹고 이렇게 건강하다, 이 얘기 듣고 희망을 갖죠. 그래서 그 노인과 함께 약초를 캐다가 다음이를 먹이고 회복을 시킵니다. 치료를 합니다. 조금 좋아지는 듯하다 다시 재발을 했어요. 절망하죠.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다음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골수이식뿐이다. 그래서 다시 지옥 같은 병원으로 다시 와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고 수술을 준비합니다. 근데 수술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다음이 아빠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신장을 팔려고 작정을 하죠. 신장을 팔려고 작정하고 팔 수 있는 날을 확인해 보니까 검진 결과 간암 말기가 뒤늦게 발견이 돼요. 간암 말기라 온몸에 전이가 돼서 신장을 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팔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다음이는 건강이 차츰차츰 좋아집니다. 그러나 다음이 아빠의 건강은 점점점 나빠져서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아요. 그래서 결국 다음이를 엄마에게 프랑스로 떠나보내고 다음이 아빠는 산속에서 첫눈 오는 날 기도하는 자세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시고기의 삶처럼 우리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태백 38선 4호정 569도란 말 아십니까? 이 말은 각각 고유명사지만 새로운 뜻을 담은 그런 신조어예요. 이태백, 20대가는 태반이 백수고
38선, 38세까지 직장 다니면 참 선방한 것이고, 4호정, 45세 때는 정년퇴임 당하고, 56도, 56세 혹은 50대나 60대까지 직장 생활하면 그것은 도둑이고, 뭐 그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 여러분의 남편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회사로부터 정년퇴직, 명예퇴직, 그리고 구조조정 당하고 집에 있으면 집에 아내들과 자녀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또 나왔죠. 영식님 1식시, 2식이, 3새끼. 집에서 남편이 몇 끼 밥을 먹느냐 해서 하나도 안 먹으면 영식님으로 떠받치고, 한 끼 먹으면 1식시, 두 끼 먹으면 2식이, 그때부터는 씨도 아니에요. 그리고 3끼 꼬박 밥 차려달래서 먹으면 3새끼랍니다. 우리가 듣고 웃기는 하지만 씁쓸합니다. 왜 남자들이 이런 신세가 됐는가? 이 사회가 남자들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어요. 한 가정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밤낮 일하는 일개미 같은 아버지 여러분,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뼈 빠지게 땀 흘려 가족을 먹여 살린 것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조차 힘든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일하고 돈 벌어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더 많고 더 힘든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책임은 결국 아버지 자신에게 그 몫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아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아들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안 한 건지 못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들들이 아주 망나니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인 엘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책망하지를 않고 훈계하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서의 영적 권위가, 교육적 권위가 서지 않았고 아버지의 역할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집에 저주가 임하게 하셔서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습니다.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다는 소식을 의자에 앉아서 듣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마침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죽은 아들의 부인이죠. 비누아스의 부인이 해산딸이 되었는데 그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를 낳으면서 죽어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못했을 때 자녀들이 악한 영향을 받고 그 결과 가정이 불행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사탄적인 사상가 칼 마르크스를 잘 아시죠? 마르크스는 무신론을 들어서 인간을 자유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아직도 이 북한은 지옥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유대교 경건주의자였는데 어렸을 때 칼 마르크스도 아버지를 따라서 유대교 회당에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으로, 독일에서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작은 마을에 이사 갔는데 그 칼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마을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루터교로 옮겨야 되겠다. 가장 예민할 때였던 칼 마르크스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장사나 사업 때문에 쉽게 이렇게 바꿔도 되는 그런 것이 신인가? 거기서부터 회의가 들어요. 충격을 받아서 결국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충격을 받았던 그가 대학에 들어가서 좌파적인 헤겔파에 속하면서 무신론적인 급진 자유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공산혁명을 주도하다가 실패한 다음 런던으로 가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유물사관을 정립한 다음에 신은 죽었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면 공산주의 이론을 아주 세웁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마지막 죽을 때 한 10년 정도 우울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다 죽어요. 한 아버지의 가치관의 혼돈이 한 자녀의 운명을 바꿨고 세계사에 있어서는 안 됐을 공산주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 수많은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겪고 가난을 겪고 전쟁을 치르게 되죠. 아버지의 돈과 사업을 따라 쉽게 바꿔버린 신앙 때문에 아들인 칼 마르크스가 신앙을 저버리고 결국 자신도 불행한 최후를 맞고 그리고 국가도 세계 역사에도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사역을 하는 송기론 목사님이 쓴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더러워집니다. 밥은 밥그릇 안에 담겨 있어야 깨끗하지 방바닥에 굴러다니기 시작하면 더러워집니다. 잡초도 들에 피어 있으면 보기 좋지만 논 가운데 피어 있으면 당장 뽑히고 맙니다. 남편도 아내 옆에 누워 있으면 괜찮지만 아내가 아닌 외간 여자 옆에 누워 있으면 이내 더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지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것보다 추하고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아버지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요즘 청소년들은 아버지를 도깨비나 투명인간이라고 부른답니다. 도깨비처럼 밤에 나타났다가 새벽같이 사라지거나 투명인간처럼 전혀 아버지는 있긴 있는데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아버지가 지키지 못하니까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청소년들이 입시 공부 때문에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서로 만날 시간이 없는 이유도 있기도 합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밖에 이제 출근했다가 나갔다가 퇴근해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얘들아 아버지 오셨다 아빠 오셨다 인사해야지. 그러면 놀던 아이들이 공부하던 아이들이 숙제하던 아이들이 문을 열어서 아빠 오셨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인사를 하죠. 근데 요즘엔요 아이들 공부하는 게 상전이라 그래서는 아빠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방문 열면서 공부하냐 퇴근 인사를 해요 자녀들에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거죠. 이게 문제예요. 어머니들은 이런 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공부하는 행위가 예절과 부모 공경과 가정 질서보다 위에 있는 그런 가정 앞을 안 봐도 훤해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할지를 훤해요. 왜요? 자기들 공부하고 자기 인생 살아가는 그것이 부모 공경보다 앞서 있으니까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자기 앞가름 한다고. 또한 교회 여러분,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가족 식사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유대감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의 지능과 건강을 향상시켜주고 탈선을 막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부터 가족 식사 붐이 일어나고 있대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미국의 1만 6천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사 습관을 조사한 결과 아이들은 가족 식사 시간 동안에 자신들이 책을 읽을 때보다 10배나 많은 지식과 어휘를 습득하는 것, 부모로부터 습득한다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또한 가족과 식사는 아이들의 탈선 및 비행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10%를. 그러니까 탈선하는 아이들을 10명을 보면 그냥 부모에게서부터 그냥 내놓은 자식, 가족 식사도 없고 대화도 없는. 그런데 그런 중에 한 명 정도만 부모와 식사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가족 식사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가족들은 식사 시간에 탈무드를 배우고 가르치죠. 공부하죠. 어떤 경우도 예외가 없어요. 가족 식사 시간에 다른 이유가 꼭 참석해야 돼요. 식탁에서 신앙과 인생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자기의 그 연설하는 뛰어난 연설 실력이 아버지의 덕이라고 돌렸어요.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는 꼭 아침 식사를 자녀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에게 이야기 주제를 줘갖고 이야기하게 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돕고 꼭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말하는 훈련을 배운 거죠. 가정에서의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가족들이 밥상 공동체에서 화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 그 화목의 자리에서 아버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식탁에 있는 아버지 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물론 매일 몇 끼를 다 그렇게는 못하죠. 적어도 일주일에 몇 끼 정도, 적어도 한 끼만이라도 그날 그 식사만큼은 모두 약속을 지키고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하는 거예요.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그냥 식사만 꾸역꾸역하고 끝나는 거 말고, 또 얘기하라니까 그냥 이말저말 하다가 애들 혼내느라 밥상이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식사 말고. 에베소 6장 4절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밥상에서 식사하면서 자녀들이 얘기하는 거 좀 참아주고 들어주고 온유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영적 가장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남성들은, 각 가정의 아버지들은 진정으로 가장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갖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목에 힘준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성질 부린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가장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의 영적 질서와 부모의 영적 권위를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어머니,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녀,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과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보너스를 주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기도 훈련도 되지만 부모가 기도할 때, 이제 제 차례나 제 아내가 기도할 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첫째 아들 누구를, 사랑하는 둘째 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 내용을 하면, 물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만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이 듣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나에게 이런 관심이 있구나. 또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위해 신앙적으로 어떤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기도할 때 그걸 통해서 또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관심 갖고 있고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경험하는 거죠. 거기에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리다고 부모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쟤들이 뭐 알까? 얼마나 기억할까? 물론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여기에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위임한 영적인 축복권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각 가정의 어머니들은 가정의 아버지들의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자녀들 앞에서 깔아뭉개면 자신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는 올라가고 남편은 내려가는지 같이 무너져 내립니다. 뒤늦게 아이쿠 잘못했구나 깨달으면 이미 다 자녀는 다 컸어요. 커서 아버지 무시하니까 엄마도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효도가 없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죠. 아내들은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 말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라. 남편을 세워주는 말을 해라 그 말입니다. 19절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이에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아내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 말이에요. 아내도 같이 높여주라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면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예요. 서로 무시하고 헐뜯으니까 애들도 우습게 보는 거죠, 부모를.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신체를 연구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의 이 목소리, 성대의 길이가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길이가 달라요. 성인 남자의 경우 그 성인 남자의 성대 길이는 13mm에서 24mm, 그러니까 1.3cm에서 2.4cm 정도 되고, 성인 여자 같은 경우는 12mm에서 16mm, 1.2cm에서 1.6cm. 그러니까 크게는 약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남자가 말을 하려면 성대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산소가 공기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성대를 울려야 되니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자는 적은 양으로도 소리를 쉽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말을 잘하거나 말을 많이 하려면 그만큼 많은 공기를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지쳐요. 근데 여자는 성대가 작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말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공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말을 많이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어휘력도 남자보다 훨씬 풍부해요. 그런 근거로 여자들은 말도 잘하고 말도 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전화할 때 보면 귀에 댄 전화기가 따뜻해질 때까지 2시간씩 수다를 떨고서도 전화를 끊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다시 하자. 이런 차이는 다른 데서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언어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남자가 생각해낼 수 있는 단어는 약 지식이나 그 사람의 어떤 교육 능력에 따라서 교육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100단어에서 500단어예요. 남자는 순간적인 생각나는 단어가. 근데 여자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1000단어에서 1500단어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시작하면 말로는 남편이 아내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성질이 나고 우씨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성 여러분, 그런 뛰어난 언어 능력으로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가족들에게 용기 주는 그런 일은 남자의 몫이라기보다 여자의 몫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다고 남자는 가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죠. 아내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어의 능력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여, 가정의 아버지들이여, 아내들의 말에 짧게라도 추임새를 넣기 바랍니다. 성대가 커서 말하기가 힘들면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네 엄마 말이 맞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남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요? 당신네 집안이 다 그렇지 뭐. 돈도 제대로 못 벌어다 주면서 왜 큰 소리를 쳐요? 옆집 아무개 아빠를 좀 본받아요. 이런 말보다는 남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아주 그냥 뼈골 빠지도록 가정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이런 말.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어요. 이 말은 참 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다시 태어날 일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현실로 안 이루어지니까 말로 인심 쓰라는 말이에요. 당신만 믿어요, 이런 말. 남편 여러분, 아내가 그런 말을 하면 괜히 웃줄만 하지 말고 화답을 하십시오. 나도 사랑해. 당신 안 만났으면 난 큰일 날 뻔했지. 당신하고 사는 게 내 복이야. 여러분,
우리가 상대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사랑이 가득해서 꼭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사랑이 있더라도 그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언제 사랑이 충만해서 그런 말 할 때까지 기다려? 평생 못하지. 작지만 자꾸 하면 사랑이 커져서 주고받으면서 커지면서 그런 화목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빠는 왜 돈이 없어? 점점 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왜 남들보다 못 살아?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아빠, 왜 날 낳았어요?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요? 좀 더 크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남보기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가르치듯이. 여러분, 무엇이 효도이고 무엇이 불효입니까? 부모에게 작은 말 한마디 잘하는 것이 효도고, 부모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될 만한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불효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합시다. 아버지를 공경하십시오. 아버지를 어머니와 비교하지 마세요. 각기 다른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청년주일입니다. 남자 청년 형제들은 훌륭한 아버지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결혼식만 올리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 청년 자매들은 좋은 아버지가 될 그런 남자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면 함께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꾸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성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청년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아버지의 폭력이나 아버지의 잘못된 성격과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은 자녀들이, 그런 남자들이 범죄자가 됩니다. 그것도 이상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돼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권위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들을 높여줌으로,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찾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찾고 각각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마다 화목하고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의 아버지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가정 안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또 화목하고 기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아버지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또한, 그리고 자녀들 또한 가정의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